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의 말씀 82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표제가 어떻게 붙었는가요? 제 성경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마다 붙일 수 있는 표제는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 이렇게 붙여놨네요. 독일 성서공의 표제입니다. 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표제를 붙인 것에 대하여 해석이 안 돼요. 뭐 성전을 지었다는 말도 없고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독일 성서공회에 따르면 이 시를 쓸 때는 본디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계기로 개인적인 감사시를 쓴 것인데, 안티오코스 4세에게 성전이 더럽혀지죠. 기원전 165년. 이때 이제 성전이 더럽혀지고 마카비의 아들들이 유다가 이 모든 것을 공격해서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 그 날을 해마다 기념을 했을 때 이 시편을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감사시라고 개인적인 감사시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에 대한 개인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 자신의 사명이죠. 이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은 자기 사명이 뭐죠? 유다라는 나라를 지켜내는 거죠. 어떻게 지켜내는 겁니까? 메시아 계보를 잇는 민족으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통치하심에 대하여 기쁨으로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 거. 거기에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고 백성들의 신앙을 위해서 왕이 기여를 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죠.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평온 안온하게 다스리면 그쯤이면 충성스럽고 아주 잘하는 왕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왕권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의 개인적인 사명은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을 잘 가르치고 뒷바라지해서 훌륭한 인물 만들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다윗의 사명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되어지게 하는 거. 그 질서 속에 제대로 세워놓는 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명이에요. 이게 사실은 개인적인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 전체의 사명을 위해서 네가 좀 헌신해라. 그 일을 네가 앞장서라. 네가 책임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개인인 다윗에게 불러서 소명을 맡기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문제, 예를 들어 아주 개인의 취향 문제, 건강 문제, 개인의 가정사, 개인의 그 오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억울한 문제 이런 것을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일단 예루살렘을 이제 여부수족 또 우리아가 무슨 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늘은 생각이 안 나네요. 헷족속. 이 헷족속 여부수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해서 점령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해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소식이 그 엄청난 성읍을 다윗이 점령을 했대. 그리고 7년 정도 지나죠. 그러고서는 이제 사울의 아들들 후예들을 전부 이제 정리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왕국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그 현명함이나 신앙이나 아주 특별한 그 역사들이 소문이 나고 다윗은 세계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향력이 생긴 다윗에게 뭐가 생기겠어요? 위험이 찾아오는 거죠. 그 위험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지만 그것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되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만심이라는 거죠. 자만심. 나도 전 세계의 왕들과 견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 같은 것이 그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숫자를 가지고 이제 적국들과 견주려 했던 그런 것이 인구조사의 오류였잖아요.
자, 이런 것의 문제죠. 그래서 다윗의 이 개인적인 탄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낙성가, 성전 낙성가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엉뚱하거나 잘못됐다라고만 볼 수 없다. 그죠? 다윗의 사람됨, 그의 사명, 그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미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복한 거와 마카비와 유다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은 거와 일맥상통하는 역사의 재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복한 다음에 그 영향력과 위용과 여기에 도취되어 그만 자만심에 빠짐으로써 이제 자기 사명이 상대적으로 좀 소홀히 여겨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이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목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성경적 식견이나 이런 걸 다 동원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보느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이런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자, 다윗은 첫 번째 세 절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성도들을 봅니다. 이제 성도들을 부르며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찬송과 감사를 올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10절까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함에 절망을 고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도와주십시오 합니다. 11절 12절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응답하셨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더 감사드릴 것을 결단을 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상당히 단순하게 단조롭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죠. 다시 얘기하면 1절에서 3절은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4절에서 6절은 성도들에게 확신을 고취시키는 찬양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라고 그랬죠. 7절에서 10절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함.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 우리 본문 전체가 나오는 화면으로 이렇게 좀 다시 올려보면, 자, 1절에서 3절, 4절, 3절까지 보세요. 1절 처음에 여호와여 하고 이름 부르죠. 2절에서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죠. 3절에서도 여호와여. 그래서 1, 2, 3절은 여호와여 하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그다음에 4절과 5절은 뭐라고 그러죠? 등을 돌려서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5절에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가서는 다시 여호와여 그러죠. 8절에서도 여호와여, 9절에서도 내가 무덤 안에 내려갈 때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다. 진토가 어떻게 찬송하겠나이까? 이게 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잖아요. 10절에서도 여호와여 이러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여 세 절하고 성도들아 세 절하고 그다음에 여호와여 7, 8, 9, 10절하고 11절에서는 신앙 고백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이렇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런 구조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만 해도 사실은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다 없어진 거죠. 다만 조금 이제 배경을 곁들여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고백하는 찬양. 다윗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거의 죽음에 이르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심상치 않은 기도죠.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원수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큰 부상을 입고 위태롭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게 뭘까? 그러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3절에 보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 스올은 죽음, 무덤, 지옥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죽음, 무덤, 지옥. 내가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지옥 같은 거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상황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말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국가의 수도로 정하고 시온성이라는 자신의 다윗성을 이제 왕궁으로 삼고 거기에서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한 임금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떨치게 되었을 때 그는 자만에 빠지게 되었다. 여러 번의 위태로운 일들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자세하게 어떤 사건과 관계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은 참 많았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대에는 아주 더 위태로운 일이 많았지만 왕이 된 다음에 겪는 위태로움은 보다 더 심각하고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고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성도들에게 이제 확신을 고취시켜주는 권면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습니다. 성도들을 부르고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도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 설교하듯이 신앙 간증하듯이 왕으로서 권면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 있지 않겠느냐 추측할 수가 있죠. 바람직한 추측이죠. 그 성도들아 그러죠. 주의 성도들아, 내 백성들아 이러지도 않죠. 주의 성도들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란 회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4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성도예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만 그 무리에 들어있지만 찬송 안 하고 살 수 있죠. 입 딱 다물고요. 찬송은 절대 안 해. 누가 그럽니까? 신천지가 그러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함 어떤 걸 기억해요?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거룩하심. 그의 거룩하심, 깨끗하심, 두려울 정도의 경외감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앞에서 엄청나게 조심하는데 이게 영적인 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는 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에 성도로서의 최소한 본절에서는 세 가지가 제시되는 거죠. 성도는 회중에 있다라는 것까지는 성도고, 먼저 찬송해야 되고, 거룩함을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입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불러가지고 예배드리고 예배받기로 언약을 한 겁니다. 그 계명을 줄 때 아멘하고 화답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위기 속에 있는지. 사실은 위기를 넘어서서 이미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상태죠. 오늘날 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떠드는 거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는 고난을 통해서 더 진지해졌다. 이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라면 정말 훌륭한 시대에 맞는 은혜죠.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세요. 대한민국을. 교회는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러는데 나 은혜 받았다고 말이야. 우리 아들 어떻게 됐고 막 떠들고 자랑을 해. 그 은혜 받았다. 에휴.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신데 개인적인 일들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좋다. 이게 무슨 은혜가 되냐고 그게. 그러므로 성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찬송드림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송은 거룩한 자들의 노래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항상 그러면 좋겠죠. 성도들은 항상 은혜로 충만한 것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여하실까 두려울 때도 있고요. 깊은 밤 춥고 두려워 울음을 삼키며 새벽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도 경험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막상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고 굶주림으로 몸은 허약해지고요. 몸에 질병이 깃들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 부인할 수 없죠. 그건 현실이니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그러니까 이제 시편 지금 30편인데 103편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3편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죠? 그대로 갚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냥 죽는 거죠. 항상 회개할 여지를 남겨두시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는 징계, 심판, 갚음, 처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잠시 버린 것 같았지만 큰 긍휼로 성도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얼굴을 감추셔서 지금 당장은 두렵지만 곧 영원한 자비, 영원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7절 8절 선지자의 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기 좋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분인데 얼굴을 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말씀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얼굴도 가리시는 거지. 형통할 때의 고백이 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언제 증명이 될까요?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바로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입 바른 소리, 장담, 호언장담 했던 모든 것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증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도치법 6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길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어쩌자는 겁니까? 이 말씀이 도치법이잖아요. 내가 형통할 때 분명히 말했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슬픔의 눈물을 그냥 밤새도록 흘린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이게 5절과 6절을 도치법적 이렇게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표현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시편 103편 9절에서 10절 아까도 읽었지만 이거 어떻게 됐죠? 잘못됐다. 네 맞네요. 이렇게 고난 중에 나의 그 형통할 때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진실하고 참믿음, 참고백이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0절 여호와를 다시 부르며 도움을 요청함. 다윗이 이제 지난 날을 회상을 하면서 이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통일왕국을 이루므로 그 위상을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떨칠 즈음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었죠. 7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예루살렘에서 세계에 그야말로 돋보이는 세계적 인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셨다. 그래서 내가 근심하게 되었다. 이 말씀 속에 포함되지 않은 시인의 현실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극심한 영적 고독감에 그런 고독감이 너무 깊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고독감이란 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끌려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너무 깊은 거예요. 한참을 끌고 들어갔는데 이제
밤과 낮이 필요 없어. 너무 깜깜해. 음침하고 축축하고 빛 한 점 없고 그런 속에서는 몸도 약해지는 거죠. 지금 실제로 감옥에 갔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거리감에서 오는 그런 그 영적이고 심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음을 이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한 그 병은 근심과 관계 있고 근심의 원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내가 죽을 병까지 걸린 상태에서 벗어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해야만 한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하여 아주 맹렬하게 주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다시 시작.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무덤까지 얘기하니까요. 죽는다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흙, 진토가 된다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고 다윗은 찬양으로 또 그 집회에 어떤 설교자 내지는 간증가, 연사, 강사였던 거죠. 왕이지만 그 왕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할 테니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죽을 병 중에 있는 저를 회복시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요. 시편 6편에 있었던 말씀을 30편에서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구원하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과 영원히 감사할 것을 결단합니다. 11절 12절에서 11,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으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70세에 죽죠. 요즘 사람도 70에 죽으면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나 그럴 정도죠. 한참 때 돌아가셨다고. 근데 다윗이 오래 사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살 만큼은 사셨다 볼 수 있지만 일찍 돌아가신 편이죠. 언제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다윗이 70까지 살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몇 살까지 살아야 공평할까? 저는 뭐 오늘쯤 죽으면 공평할 것 같아요. 그죠? 참. 아주 다윗이 다시 살아났지만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것이고 그의 영원한 생명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지난날의 깊은 고난이 이제 생각하면 아주 잠시였었을 뿐입니다. 5절과 11절의 의미가 같죠. 5절에서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베옷 베옷은 장례식 초상집에서 입는 옷이죠. 그것을 벗기고 잔치집에서 잔치를 할 때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통으로 이렇게 내려간 옷이 이 허리에 이제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 허리에 묶는 건데 요거를 길게 늘어져 있으면 치마처럼 긴 치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쭉 올려가지고 이만큼 올려가지고 묶으면 앉거나 일하거나 엄청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잔치집에서 음식 먹을 때는 이거를 올려서 묶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상의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여기를 묶는 거예요. 밑에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나라 치마처럼 이게 펑퍼짐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치마가 아니잖아요. 그냥 쭉 내려간 거니까. 이 시편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비슷합니다. 히스기야도 뭐 죽게 되었었죠.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무리 커 보이는 인생의 문제,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어렵고 어려워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집중해야 할 때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 시간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베옷을 벗고 기쁨의 띠를 허리에 띠게 될 것입니다. 회개와 슬픔에 오신 베옷을 버리고 가슴 위 허리띠를 끌어올리고 즐겁게 춤도 추고 음식도 먹고 잔치를 아주 즐기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공했을 때 성공했구나 이럴 때가 위기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고지에서 자만에 빠지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성공했다. 얼마나 자만했는지. 신학의 석학들이 다 한국에서 이제 있을 정도였고 가장 교단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교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다 메가처치가. 미국도 우리 한국 교회가 커진 다음에 나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를 비롯해 가지고 몇천 명 교회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몇만 명 교회로 늘어나고 아직도 뭐 몇십만 명 교회는 미국에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참 다윗보다도 더 큰 성취를 한 것처럼 얼마나 자만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가 이제 위기니까요. 이 대한민국 정말 한국 교회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죠. 자만으로 끔찍한 결과를 맛봤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신앙인은 그때서야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것의 실체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과연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 실제로 사실 별로 소망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나 개인 내 자신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대하여 얼마나 깨어 있을 수 있나 이런 거를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시편 30편에서조차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 안내를 받게 되는데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더 예배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사람이 적고 뭐 여러 사람들로부터 둘러싸이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존재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이런 거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반대가 되잖아요, 지금은. 그게 무슨 그게 다 뭐였는데 그게 다 뭐야?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건가? 뭐 이런 질문들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될 때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자만에 빠져 있다가 이제 그 자만의 결과로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기 어렵게 되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다 찾을 수 없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 생겨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더 맹렬하게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